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 우리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세대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성경의 예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 세대로 하여금 그런 또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애언적인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평생에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다뤘던, 스스로 그것을 고민하면서 반응했던 이슈는 뭐냐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도록 내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근원과 자원으로서 무엇을 붙들 것인가, 누구에게 반응할 것인가가 다윗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연단이며 테스트인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반응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봤냐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곧장 어디로 하나님께서 내쫓냐면 광야로 내쫓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왕의 영성은 왕궁에서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내시죠. 구속받은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변의 피로 구속을 경험하고 홍해 세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멋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광야의 연단 속에서 자기의 삶의 각질화되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어떤 지식이었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연단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의 기질을 빚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빚어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까닭물을 그 고난 속에 드러내시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광야의 연단 속에 하나님께서는 빚어내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히든 어떤 그 토픽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1편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주여, 당신의 손에 나의 영을 의지하나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이제는 됐어 라고 말하는 당신이 정해진 그 시간 안에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왕의 영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고 갈 참된 리더십의 영성을 빚을 때까지 나를 하나님 당신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내 미래적인 운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똑같은 고백인 것이죠. 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나의 모든 시간들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광야에 그냥 2, 3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끊임없는 이 사울의 추적 속에 붙여놓고 이해할 수 없이 이제는 광야의 연단이 끝났는가 싶더니 아둘람 굴에 처박아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떤 흑암의 시간들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기질들은 반복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경건의 신비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면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요. 한 번은 그냥 트라이,
그냥 시도일 수 있고 한 번은 그냥 해보는 것 차원일 수 있는데 경건은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체질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능력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압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을 굳게 하는 한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반전의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내의 기질들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나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 대해 흔들렸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다시 한번 컨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가, 그것에 대한 그 시험을 다시 한번 하고 그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찾아갑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우리의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시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바로 허락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환난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드디어 어떤 시험의 어떤 그 기초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은 여러 모양으로 오죠. 그러니까 하나의 압력과 같은 것인데 핍박 또는 유혹, 어떤 이런 연단, 이런 압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함으로 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에 합당한 왕으로 부름 받았는데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묻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부름을 받고, 저 같은 경우 저는 병 중에 저는 1년 동안 병원 신세 지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전은 굉장히 그 건강하고 어떤 그 체력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부르름을 제가 알겠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를 이렇게 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을 내가 묻게 만들더라고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뭐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실 때 내가 어떤 죄로 돌이키거나 어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런 이유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묻게 되더라고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냥 목회자를 불렀다면 바로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회장에 합당한 어떤 훈련들을 먼저 시키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곧장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왕의 영성에 합당한 어떤 그 영성을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의 현장으로 먼저 빚어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과 압력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묻기 시작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래서 모든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훈련부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훈련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반응하면서 반응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는 어디로 가냐, 이런 환난은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우리를 몰아가는데, 인내는요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내하면 참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인내는 뭐냐면 이런 압력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주님께 반응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인내는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압력과 유혹과 모든 이런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그
어떤 그 압력 속에서 내가 죄로 행하거나 좌우의 곁길로 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신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선을 이뤄내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반응한 것을 성경을 말하는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환난 자체가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기를 원하면 나에게 축복이 와야지 주님을 만났는데 왜 나를 갑자기 환난 속에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환난 자체 오는 것을 거부하고 광야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스를 하도록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인내로 반응하게 해서 그 인내는 마침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proven character, 검증된 하나의 인격, 검증된 하나의 기질, proven character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타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무엇을 말하냐면 준비가 되고 있구나, 준비됐구나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검증해주는 그런 연단된 기질, 이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말해요. 이 연단은 트라이얼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proven character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침내 나를 통해서 선을 이뤄내실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더니 한두 번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반응하고 한두 번 하다가 또 넘어지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그것이 각질화되면서 마침내 하나의 기질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기질화된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낸 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 세우냐면 왕의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연단과 많은 어떤 환난, 여러 미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생의 계획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빚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다윗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는데 요셉 같은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네 벌의 옷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벌의 옷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아버지가 직접 주어졌어요, 이 채색 옷을.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장 영광스럽게 있었던 이 아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이 요셉,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을 때 어떤 영광의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어마어마한 꿈이죠. 그러죠? 별일이죠.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꾸죠? 자기 형제들의 볕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엄청난 꿈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취할 그 영광의 비전들이죠. 온 세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가졌다 해서 곧바로 어떤 영광을 취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입은 옷이 뭐지 아세요? 종의 옷입니다. 종의 옷, 노예 옷을 말하는 거죠. 섬김의 옷. 그러니까 왕의 어떤 영성을 빚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영광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어디도 먼저 처박냐면 노예 옷, 종의 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은 또 어떤 옷을 입어요? 죄수의 옷까지 입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어요. 이해할 수 없죠. 까닭모를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의 옷과 죄수의 옷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나중에 어떤 옷을 입냐면 총리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입었던 그 영광의 그 비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어떤 그런 꿈의 성취로서 총리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요셉다움은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까닭모를 고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 인내의 이유,
내가 끊임없이 이런 것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까닭모를 또 뭐요? 아주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눈 찡긋찡긋한 바람에 또 그 여자의 유혹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역시 뭐요? 죄의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요즘 어떤 걸로 보면은 이 청년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정욕도 이끌었을 것이고 또 뭐요? 주인의 또 만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줄만 잘 서면 이상하게 좀 엮이기 시작하면 내 신세 또 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요셉다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반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가장 고난이 극에 달하는 그 장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형통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는 내 뜻대로 내가 다 이루는 것, 내 뜻대로 정욕을 다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수의 옷을 입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우리는 어떻게 그 형통일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뭐요? 전옥에게 은혜를 빚게 하사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더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주인에게 은혜를 빚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여러 환난이나 많은 어떤 연단이 찾아올 때 끊임없이 뭐요? 마침내 나를 어떤 특별한 섭리 속에 빚어내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뭐요? 주님께 주님의 방법으로 계속 뭐요? 나를 반응했다고 하는 것이죠.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모든 때와 나의 모든 인생의 방법들이 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최근에 계속 묵상하면서 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연단과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요, 정말 감사해야겠더라고요. 그게 성경적 방법인데요. 야고보서 1장을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 1장.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을 맞는다. 이 똑같은 맥락을 야고보가 잘 정리해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 환난이 오거든, 여러 가지 그것이 유혹으로 오든 연단으로 오든 핍박으로 오든 많은 다양한 형태로 압력으로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다. 뭐요? 이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지식을 삶으로 살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그 사람에게 실제 삶으로 이제 풀어내는 하나의 열매가 되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사무엘상 24장부터 어떤 비슷한 새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 속에 계속 다윗이 추적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미묘한 대반전의 상황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엔게디 쪽에 굴 속에 잠복해가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사울이 그 안에 굴 속에 다윗의 군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혼자 조용히 낮잠 자러 들어오죠.
그리고 와서 조용히 낮잠을 잘 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때 옆에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복수의 기회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사울이 당신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한 번에 그냥 처리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그렇게 배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미묘한 상황인데 다윗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원칙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의 신앙 원칙,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질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다윗은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만 합니까? 겉옷자락만 잠깐 베고 나와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2절의 이 앞전에 어떤 말을 받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회하는 자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보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영생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에돔 사람 도역을 통해서 85명을 먹쳐 죽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도 제 멋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늘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들바들 떨어. 여호와를 깊이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찬스가 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이야기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원칙을 잘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5장에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예요?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나무인격인 정말 거친 사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나발이 양떼를 칠 때에 타작마당에서 이제는 양떼를 깎는 계절이 와가지고, 양떼를 깎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캐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페스티벌, 완전히 그 대축제라. 다윗이 지금까지 나발 그 주변에서 유대 광야 쪽에서 진을 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그쪽 변방에 있는 유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군대들 600명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발에게 부하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늘 좋은 날을 만났는데 나와 내 부하들을, 식소들을 생각해서 양식 좀 주라 했는데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나발 부르습니까? 나발이 뭐라고 나발 부르냐면 다윗이 누구냐? Who is David?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오늘날 이상한 종들이 있는데 제멋대로 주인 곁을 떠나는 이상한 종들이 있어. 그리고 오늘같이 지금까지 그 수고했던 내 종들과 함께 잡아서 먹으려고 한 양의 고기를 근본도 없이 이름도 없이 찾아온 그런 식솔들에 내가 그 나누는 것이 합당치 않냐? 얼마나 면박을 줘버렸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곧장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칼을 차고 400명의 군대를 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내가 그의 식솔들의 남자를 다 내가 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칼들을 차고 직접 나가지 않습니까? 직접 이제 복수를 하러 칼날을 갈고 가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나타나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여러모로 설득을 하고 다윗에게 무엇을 설득합니까? 왕이여,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싸움을 싸웠습니까? 당신이 싸운 싸움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한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 싸우라고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느냐 자유하냐,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찌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당신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어디 힘이 없어갖고 안 쳐져 죽었습니까? 사울도 당신이 쳐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도 여호와의 이름이 능욕을 당할 때 당신이 나서서 싸운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당신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유는 원수의 많은 추적 속에도 3,000명이 눈알이 6,000개인데 이 눈에 쌍불 치고 쌍심지를 치고 당신을 유대강에 삭삭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이 한 생명싸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사람이 분노하고 있고 직접 칼을 뻗고 나가고 있을 때 가서 찍어버려. 그래, 찍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반응하도록 해주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에게는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마음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Teachable heart. 뭐요? 들을 만한 귀가 있었고요. 뭐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귀가 있었다고 하는 게 다윗의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수긍하고 이 나발의 모든 처벌하고 복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맡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오늘의 사건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이합전에 사울에 대한 시험은 잘 패스했는데 나발에 대해서 네가 좀 흔들리는 걸 봤어.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좀 컨펌해야 될 필요가 있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사울에게 비슷한 또 상황을 연출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사건이 뭐예요? 하길라 산으로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이렇게 잠입하게 되는데 이 소식이 또 사울의 군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추적해 오는데 어느 날 이 다윗과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군이 두 사람이 사울의 진영을 감찰하려고 조용히 그 진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보세요. 이제 자 봅시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겠습니다. 26장 12절에 봐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수 3,000명의 군대와 사울을 모두 다 잠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항상 이런 상황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같이 갔던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8절에 26장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꺾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이처럼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 한 번은 당신이 옷자락만 베도록 그냥 하셨지만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 칼을 어제 저녁에 제가 잘 갈고 왔습니다 하면서 맞게 달려난 거야. 그런데 7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하자 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 다시 뭐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그 철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는다. 또 뭐냐면 모든 주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지키고 오히려 아비새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바로 이것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내가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그 간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는 소중히 여겼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겼으니 주님도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그 축복의 근거를 자기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질서와 제도를 소중히 여기고 주권에 대해서 인정했던 것을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그 간구의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어디를 보냐면 보겠습니다. 자, 26장 어디냐면, 자, 보겠습니다. 23절 봐보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23절 그렇게 24절에 딱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주님께 주권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윗에게는 늘 이 소중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늘 자기는 같이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거죠. 사울은요, 다윗을 늘 적으로 봤어요. 늘 적으로 보고요, 경쟁자로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보는가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봤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시편 16편을 찾아가 볼까요? 시편 16편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안목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자, 16편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니 뭐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역시 나에게도 역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내 가정의 구역도 있고 내 신앙의 어떤 그 공동체도 있고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어요. 내게 주신 직장과 어떤 지금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1세대가 광야를 통과해서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정탐꾼들이 10명은 뭐요?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똑같은 눈으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이 있을 때 그 어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어떤 돌아오기를 원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악평하면서 뭐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폄하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시선으로 함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오고, 어떤 민족과 그런 어떤 족속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줄로 재어준 구역. 그래서 이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해요. 조용히 보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해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뭐예요? 성전을 사랑해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내가 사모합니다. 나의 갈망 하나는 주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짓기를 즐거워하잖아요. 평생에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다윗은 꼭 보면은 나라 다스리는 데는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의 집 짓는 데 관심 있는 사람처럼 평생에 하여간 아들로 통해서 이제 그 집 지으려고 이것저것 막 제목들 먼저 준비하고 아들로 하여금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의 집 짓는데 그 모든 헌신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비밀을 하나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집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집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것이 신앙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집 세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정말 열심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뭐예요? 성소를 세우고 성가대 480명을 조직하고 따르는 사람들 4,800명 레인들을 조직하고 24반차로 여호와의 집에서 끊임없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하는 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있으면 다윗은 거기서 껌박 죽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윗과 사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사울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냐면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집 세우기 바쁘고요. 또 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영성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영성입니다.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은 그 영혼과 당신을 동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대상과 존재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훈련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주제로 우리 가겠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또 한 번에 그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다 죽일 수 있는데 무엇을 갖고 가냐면 물병과 창만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변증해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투명한 것을 증거하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2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 만일 이 모든 섭리가 나를 죽이기 위한 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는 이 모든 일을 사울을 통해서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재물 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다면 나 죽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만일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충동질 해가지고 이런 음모들이 지금 있다면 그 음모를 꾸민 모든 사람들을 저주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서 기업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마치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차라리 다른 신을 섬기라고 이 땅에서 쫓아내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먼 이곳에서 죽도록 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요. 왕이 지금 할 일도 많고 굉장히 국사도
다 망할 텐데 이 죽은 벼룩 같은 나를 쫓는다고 3,0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쫓아오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왕 앞에 내가 그런 큰 존재입니까? 나 같은 존재 그냥 무시하십시오. 라고 자기가 그 왕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설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러자 이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25절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4장에서도 뭐예요? 생명의 빚을 지고 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잘못도 인정했고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인정하고 너는 앞으로 축복받을 거야 라고 모든 것을 다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사울은 또 다시 뭐요? 26장에서 또 추적해 왔습니다. 사울도 후회는 했어요. 후회는 했는데요. 사울은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서 새벽기도 제가 하다가 가룟 유다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사울도 후회는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24장에 뭐냐면 다윗 앞에서 막 울잖아요. 울면서 니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살려줘서 고마워. 너는 잘 될 거야 막 했는데 나중에 금방 돌이켜서 26장에서는 또 다시 다윗을 또 추적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뭘까요? 어디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날까요?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죄의 어떤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도 못지않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파괴범입니다. 간음을 하고 한 가정을 파괴했고요. 살인 주사를 했습니다. 남편 이 일을 엄절로 증거인멸죄를 적용해가지고 우리아를 남편을 그 전쟁터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못지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회개를 했습니다.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면요 결과가 다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결과가 다른데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인정도 해요. 그리고 막 울어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고 다 인정도 하는데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29장에 어떤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위한 늘 우상이 있는 거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것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죠. 나에 맞는 하나님, 어떤 나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왕 삼아주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주권 앞에서 통회하면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또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을 또 찾아가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 51편에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통회를 하고 벽면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간구하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다윗의 평생에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벗어날까 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근데 다윗은 이거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다윗이 제일로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 행위로는 내가 성령 없이 예배하는 것. 행위로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과 나의 종교적이고 사무적인 그런 관계가 되버릴까 봐 예배를 드리는데도 무엇을 헌신하는데도 하나님과 나의 아무런 관계나 감동 없이 드리는 사무적인 이런 마당 뜰만 받고 가는 그런 예배 될까 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후회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후회했다고 나와요. 뭐요? 은 30에 다 팔고 나서 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그 종교재판의 법정에 넘어가는데 후회해가지고 뭐요? 다시 은 30에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가지고 이 죄를 넘겼다라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아요. 그 베드로도 비슷한 돈이나 비슷한 어떤 죄악의 경질이 절대로 뒤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뭐냐면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닭 울음소리에 회개하잖아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중에 뭐요? 다시 주님과의 그 약속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은혜를 또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대하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다가 또 어떤 압력 속에서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예요. 후회의 선에서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진짜 회개에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던 다윗은 어디에서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이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냐면요, 열왕기 상 1장을 가봤습니다.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금 정교인 수련회 간다고 다들 마음에 들떠서 자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평생에 치명적으로 한번 넘어졌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했으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했으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너에게 프루븐 캐릭터가 됐는가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리허설할 수 있도록 또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세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죠? 미묘한 대반전을 주면서 다윗이 과연 그것에 대한 프루븐 캐릭터로 이제는 각질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됐는가, 열매를 맺었는가를 주님께서 또 테스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또다시 뭐예요? 아비삭을 붙여놓는 거예요. 처녀,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을 붙이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대의 최고의 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세대에 그대로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